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인 게 5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흡연율 1위, 가계부채 1위, 이혼 증가율 1위. 그 중에서도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률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3,97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살 시도율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원인을 통계를 냈는데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33.4%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24.2%였고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19.1%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자살의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병 생활을 하죠. 실제 자살의 원인은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낙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마음을 놓쳤다는 것,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마음을 아예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포기하고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또 자살까지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에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되어져 있지만 신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하면서 지은 시를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수집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5절과 11절에서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11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강간을 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살을 죽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너무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어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 하나님 믿는다더니 지금 그 꼴이 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해야 한노라.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비우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거기다가 이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와 성막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 나왔습니다. 성일이면, 안식일이면 많은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한다는 건 상심이죠. 낙심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불안해하고 낙심이 되어져서 7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쉬운 성경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주의 파도와 물을 부수며 파괴하는 소리가 나를 둘러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그 낙심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낙심하고는 자기 자신을 꾸짖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향해서 말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80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여 있어서 보지만 잘못 볼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 눈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360도 회전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고 믿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에 육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소망의 눈을 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낙심할 만한 상황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당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 16절부터 쭉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잠시 받는 환난,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해요. 근데 고난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고생은 형벌이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고생할 때 힘이 들죠. 근데 그 고생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내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의 돌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돌이 있습니다. 이런 돌들을 치워버리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런 문제와 고난을 통과한 뒤에 우리 마음에 막 넘쳐나는 그 감사, 기쁨, 감격, 찬양,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중간중간에 고난의 돌들을 배치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자꾸 재앙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녀들, 재산, 건강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재앙이라고 고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정도 가면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살할 수 있는데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고 있는 길, 지금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단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 문제들, 고난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한숨 쉬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이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내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낙심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몇 년을 법원을 오갔습니다. 목회가 실패하고 그래서 몇 년을 창고에 고립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성도들이 속을 썩여서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것을 통과하면서 오는 그 감사, 그 기쁨, 그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쓸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마라톤에서 달리는 사람에게 왜 달리기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달리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말도 마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오죽하면은 올림픽 금메달을 딴 마라토너가 달려오는 자동차 바퀴에 뛰어들고 싶었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숨이 차서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왜 또 이것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다 뛰고 나면 엄청 기뻐요. 죽을 것 같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참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솟아나고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뛰고 났을 때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참고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는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다 달리고 나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도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까? 그냥 조개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개 껍질 안에 모래알 같은 것이 들어오면은 이 부드러운 조개 살을 그것이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조개가 분비물을 만들어서 그 모래알을 감싸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의 고통 끝에 그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공으로 진주를 만들잖아요. 진주 조개를 인공으로 키워서 핀셋으로 모래알 같은 것을 조개 껍질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조개가 진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일부러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당한 그 수많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핀셋으로 자기 몸 안에 채워 넣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니까 힘들죠. 아프죠. 그런데 진주가, 영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의 눈을 떠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 그 앞에서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갈망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슴이 원어를 보면은 숫사슴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가을이 되어지면 사슴이 짝짓기를 합니다. 그때 발전기가 된 이 숫사슴이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짝짓기를 하려고 광야에 나왔는데 이 타는 목마름이 계속 이걸 견디지 못해서 물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광야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물이 있는 웅덩이를 발견하면, 여러분, 이 광야에는 웅덩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웅덩이 주변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래도 그 웅덩이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목이 타서 죽겠으니까 맹수가 있어도 그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 사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슴과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 11절에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은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앞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하고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태산 같은 그 문제라도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세계 3대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지뢰와 지렛대를 다오. 그럼 내가 지구라도 움직이겠다. 여러분, 내 앞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아니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위기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링컨에게 왜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나는 기도 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의 재능도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분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낙심하게 하는 문제, 상황, 환경, 고난,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찬송하는,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찬송하는, 자식들이 속을 썩이지만 여전히 찬송하는, 남편이 아내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여전히 찬송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찬송하는, 육체적인 질병이 의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여전히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